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철학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 잘 알고 있죠. 그 서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4분의 3은 공포심에서 태어난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공포심의 정치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공포심들이 공포를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조금 여기서 다르게 말을 하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공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미 겪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낄 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을 하죠. 니체가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마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니체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마음 먹기가 결코 쉽지 않죠. 마음대로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하지만 마음대로 내 마음이 따라오는가? 정말 전혀 안 따라오죠. 마음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죠. 왜 그럴까? 해부학적으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마음에는 묘한 생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못해도 마음 먹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니체가 쓴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참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것 같은데 여기 백승열 집사도 있지만 어줍지 않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자 해서 예목회라는 그런 걸 저하고 같이 조직해서 한 9명, 10명 됐었는데 모르는 책들, 데미안도 그때 읽었고 지금 말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해도 못했지만 하여간 읽었습니다. 나중에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읽어보자. 왜 그 책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저 그냥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사라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체가 그저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미친 척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다 보면은 몸의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몸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마음먹기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심을 일으키는 잡념을 막 없애고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 잡념도 잊을 수 있다.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면은 그렇죠. 몸에 속아서 면역력 좋아지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면 참 좋죠. 근데 우리 인생 일상에 살면서 참 그러기 어렵죠.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 기뻐할 일이 있는가?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죠. 짜증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도 니체는 어떻게
그저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기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싱글벙글 웃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 뭐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하고도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은 맥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니까 힌트가 하나 있죠.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이만큼 기뻐하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복인데 정말 싱글벙글하는 표정을 짓는 늘 싱글벙글하는 표정을 짓는 남자보다도 여자 연세가 들으신 노인들한테 가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웃게 되죠.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쁨을 내가 먼저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면 어떨까? 이걸 한번 미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덩달아 기뻐할 만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권사님 보여줄 수 있죠. 양상길 권사님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능력이 연세가 많지만 제일 능력도 많고 두 번째지만 이거 가능한가? 저도 인상파라 참 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거 미션을 한번 생각해 놓고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그대로 맨날 그대로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니체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뭐 부족하겠지만 안 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거 허튼 말은 아니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니까 왜냐 덩달아 즐거울 만큼 기쁨을 주면은 그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데 그렇죠? 참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우리 삶이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양살도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믿고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에필로고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왜 제가 마지막 20장 30절, 31절을 읽으라고 했냐면 이 책의 끝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끝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마무리입니까? 참 멋진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그랬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21장이 따라 나오죠.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그때 21장 그 후에라는 걸 세자를 붙이면서 한 이야기가 더 나오죠.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연극이 딱 끝났어. 막이 내려와. 근데 갑자기 배우가 막 앞으로 막 나와서 좀 전에 본 연극에 뭔가 한가 더 추가할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느낌입니다. 에필로그죠. 추가된 결말이죠. 21장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죠. 이야기가 간단하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오늘날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에는 또 겟네사렛 호수 이렇게 명칭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명칭으로 쓰일 때가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생선과 빵으로 아침 브렉퍼스트죠. 아침 식사를 하신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죠. 실망해서 이제. 그러니까 7 제자가 다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자기들의 본토니까 물고기 갈릴리 바다를 쫄래쫄래 따라오죠. 배를 타고 나가. 근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날이 이제 새울 무렵이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야, 얘들아, 참 친숙한 언어인데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런 말 이렇게 물으면 참 겸언적일 때 많은데 무슨 일이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예수의 말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막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많이 잡혀.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게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 고대 이 당시에 세계에서는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였다는 의미로 이 상징적인 15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종류의 수에 모든 물고기 종류 수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하던 제자 누구인지는 안 밝히지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 제자가 깨닫고 베드로에게 자,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하나하나 주워 입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덜쳐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죠. 역시 성질 급하고 먼저 행동을 하는 베드로죠. 뛰어들었죠. 물에 뛰어들죠.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 떡, 빵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께서 손수 아침상을 차리신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이신 걸 알았고, 그러기에 누구도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빵을 하나씩 주죠. 제자들에게 물고기도 하나씩 그렇게 주죠. 그러면서 에필로그를 쓴 저자가 이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리는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 이야기가 왜 이 에필로그를 그냥 딱 20장 30절 31절 얼마나 정말 멋있는 결말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왜 21장 이야기를 집어넣었죠? 왜 이 이야기를 첨가했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해변에 나타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봤을 때 제자 중 누구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전에가 이런 이야기를 한 3번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앞장 20장 15절에서 이하에서 마리아가 막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 빈 무덤에 가죠.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 직인 줄 알죠? 알아보지 못했고 이제 알아본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제자들은 20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어서 막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죠. 근데 예수께서 호련히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의 방으로 들어와서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했을 때도 제자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로부터 여드레를 지난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20장 24절 29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이 편집자가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세 번째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죠.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신앙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특별한 경험, 특별한 깨달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꼭 특별한 게 없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은 그런 첫 기억을 하죠. 그 경험을 품고 살아가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기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막 풍족하게 하면서 내 삶을 좀 바꾸어 놓았던 내가 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억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소위 받았다고 하고 내가 어떤 경험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정말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귀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과정을 걸으려고 우리가 애쓴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늘 그렇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열정,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내가 첫 고백을 했던, 아니면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과거의 일로 잊혀버리고 아주 쉽게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언제 그런 거룩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충격적으로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특별한 기억과 감정이 시간이 그러니까 식어버린 제자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베드로 여기 얘기하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갈아입다 말 막 뛰어 들어가는 베드로죠. 한때 고비 어부였죠. 근데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 소리까지 들었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후원 장담했고 새벽다고 일기 전에 3번 예수를 스승을 배신했고 부인했고 그랬던 베드로도 선생님의 그 죽음을 정말 앞에 했고 근데 뜻밖의 막 놀랍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삶을 다 포기한 듯 어디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건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건 여기 이전까지 살았던 걸 다 정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뭐가 돼버렸죠? 고기 남는 어부. 옛날 어부가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것이 원점으로 다시 고기를 잡아주고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삶에 지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삶에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의 의미를 다 이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는 거지 뭐. 그냥 던지면 되는 거지. 그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죠. 때가 됐으니까 고기는 한번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20장으로 끝날도 될 것 같은 요한복음에 한 장이 더 실린 까닭.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우리 같은, 나 같은, 그래서 삶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깨닫는다고 할까? 아,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와 정말 낭망을 경험하죠. 좌절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그럴 때마다 다 때려치우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죠. 에이,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제. 다시 그냥 그렇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던 그 상황, 그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였죠. AD 90년경에 요 책이 기록되는데 90년 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 시절이죠. 교인들이 낭망하죠. 위험 앞에 견디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죠. 다 제 갈 길로 다 돌아가죠. 나 예수 모른다고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다 돌아가죠. 시련과 좌절의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에필로그 기자가 그런 시련과 실패와 좌절 그런 장소에 누가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여전히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뭐까지 차려줘?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고 싶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옛날로 다시 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러나 에필로그 기자가 주님이 찾아오신다.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 좌절과 실패와
아픔, 우리들의 이런 삶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픈 그렇게 우리들의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다면은 아하 20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21장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에필로그를 적어 놓았구나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일본 도예 중에 킨치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킨치키는 흠이 나고 깨진 도자기에 금이나 은으로 수리하는 기법을 뜻하죠. 생채기가 나고 파손된 도자기는 점점 더 금이 커지죠. 그래 깨질 염려도 있고 아주 위험하죠. 이런 건 보통 버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에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라면은 어떻게 수리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킨치키가 바로 그것입니다. 훼손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흉에 장식을 더하여 더 아름답게 복원시키는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법이 바로 킨치키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있죠. 드라마를 보면 이 말을 가끔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참 잔인한 말이잖아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넌 어쩔 수 없다는. 참 잔인한 말인데 근데 때로는 고개를 우리가 끄덕이기도 해요. 왜냐? 인간이라는 성미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거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고쳐 쓰셨다는 것입니다. 고쳐 쓰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고쳐 쓰셨다. 고쳐 쓰시잖아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죠. 우리가 14절까지 15절에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때는 근심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야, 너 3번이나 배신했지라든가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한 번쯤은 물어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딱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3번을 묻죠.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정말 흠이 많지만 3번씩이나 배신했지만 저놈은 절대 다시 쓰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잔뜩 흠집난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래저래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많죠, 흠이. 우리를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독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은 그렇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 뭘 차렸죠? 아침상을 차려줍니다. 밤새 헛 그물질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29절에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10절에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그런 음식과 제자들이 가져온 것들을 한데 모아서 공동의 식사를 나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 너희들이 잡은 걸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준비해서 먹이는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눈다는 거. 기쁘게 소통하는 친교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베푸신 그런 공동의 식사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빛나는 아침의 공동 식사는 삶의 의미를 잃고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시작하는 선물 같은 그런 순간이다.
이런 순간들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갈릴리 바닷가,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죠. 머릿속으로 착 상상을 해본다면은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생선 숯불을 굽는 숯불구이가 있죠. 빵이 준비되어 있죠. 참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멋진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숯불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숯불과 관련된 사건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비유적 의미가 이 숯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유명한 장면이 어떻습니까? 스랍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집어서 그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죄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매개체가 바로 숯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그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제자들을 끝까지 돌봐준다는 의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숯불 위에 준비된 물고기. 이걸 익특수라고 하잖아요. 익특수. 왜냐? 요 약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자의 첫 자를 따면은 물고기라는 익특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지 이런 데 가면 물고기 그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저 물고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뜻하고 물고기는 숯불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아무리 흠집이 많다 하더라도 고쳐 못 쓴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을 21장 그 에필로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죠. 고기를 잡았느냐? 얘들아, 부드럽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응? 자,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 끊임없이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교회는 조건을 많이 내세우죠. 소수자는 안 돼, 뭐는 안 돼, 이념이 틀려, 색깔이 틀려. 근데 주님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차별 없는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늘 조건과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죠.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을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먼저 내세울 때, 내 상황을 먼저 내세우죠.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 공동의 자리,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를 거절할 때가 참 많죠. 성경의 표현대로 죄송해요. 뭐 갈 수 없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뭐 장례도 해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하는 자리를 거절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께서 빵을 주고 물고기를 직접 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준다는 이런 의미는 거절해서 선뜻 나서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이렇게 먼저 건넨다는 모습은 다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죠. 먼저 와서 먹여주고 갖다 주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사랑과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아침상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식탁에 동참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에필로그의 저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침 식탁을 멋지게 차려놓으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가 주께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